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사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9장 부르신 후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성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한 나가세. 전성문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사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삼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도 더 많이 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야 하는 곳에 사여신도회가 솔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도 맺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 위에도 항상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인해 꿈이 있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에 활력을 주어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나고 겸손함으로 사회의 더 큰 자부심으로 세상과 나를 이기고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기적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곽영래 권사님, 총무로 수고하시는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사람을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대미 목사님 전하실 때 아니 190이죠. 왼쪽으로 더 오셔야 돼요. 한 명 내려오시고 그렇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유신도 특성회 김태민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예,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이제 청소년부에 주로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교회 최고 스타는 누굽니까? 라온이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30대 되는 여자 선생님이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아이고 부러워, 너무 이쁘다, 피부도 너무 고와, 어찌나 이쁜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막 장로님이 되신 교육부 여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을 보고 김 집사, 나는 집사님도 부러워, 아이고 어찌나 피부가 좋아, 좋을 때야, 너무 이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위에 가서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드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께서 아까 그 신임 여장로님을 보시고 아이고 장로님 너무 이뻐, 너무 젊어, 얼마나 좋을 때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셔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눌렀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서 계시던 꼬부랑 할머니가 아이고 부러워, 너무 이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오늘 사여신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십니다. 예.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좋을 때고 너무 아름다울 때예요. 그럴 때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사여신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자들을 일깨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매우 특징적인 대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가는 것, 오는 것, 슬픔, 기쁨, 고난과 평화, 요청과 수락,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비유와 공개적인 말, 불신앙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이 계속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반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뭐가 됩니까?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셔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쓰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딱 지금 세상에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 굴러가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면은 자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내가 보던 거에 연관된 다른 동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제가 뭐 하나 과학 유튜브 한 번 잘못 봤다가 요새 계속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막 자꾸 지구 나오고 화성 나오고 뭐 프록시마 센타우리고 어쩌고 막 나와요. 뭐 베텔기우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런 게 막 자꾸 나와요. 그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좁쌀만큼도 안 돼요. 근데 그 지구에는 나는 그 좁쌀만큼도 안 돼요. 63 빌딩만 올라가도 사람이 이쑤시개로 보이고 자동차는 성냥갑으로 보인다고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야. 이 말을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카노? 뭐라는 거요? 억양이 이게 아닌데 어쨌든 뭐라는 거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좀 이따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인데 다시 볼 거라는 게 저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저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눈치채시고 알아채시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죠.
제자들은 그때 몰랐나 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게 있어요. 주사위를 딱 보면요. 주사위를 딱 굴렸어요. 맨 위에 3이 나왔네. 그럼 그 반대편에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4가 있어요. 주사위를 딱 굴렸네. 숫자 2가 나와요.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5가 있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만들어요. 주사위는 양쪽의 면의 숫자를 합쳐서 7이 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3이 나왔네? 그 반대편에 4가 있겠구나. 1이 나왔네? 그 반대편에 6이 있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1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3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볼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걸 그 경험을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본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슬픔에 빠졌다가 그 슬픔과 아픔이 다시 기쁨이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 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걱정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치 세상이 정의에 악한 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니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사랑이 정의와 평화가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바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때는 너희가 지금은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파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기뻐하리라. 평안하리라. 화평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어 내가 고난 받을 테지만 그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비유 대신에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긴 설명을 덧붙여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삶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현실, 보이지 않지만 덧없이 사라진 어떤 사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데 보지 못하는 것도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방황의 순간이고요. 시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함께 읽은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으로 절망하기보다 장차 맛볼 기쁨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집약하면 그것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단호한 확신은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아픔, 슬픔, 고통 그런 거 다 느껴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었기 때문이에요. 3.1절 우리 기억하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덧없는 목숨이 그렇게 버려져서는 안 됐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4.19 혁명, 오늘 또 4.19 혁명 기념주일이니까 다 기억나시고 5.18도 그렇고 보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참 그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정치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생명이 이게 야 이거를 왜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할 때도 그런 거 봐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저 생명의 존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안 되죠. 교회는 생명은 소중한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교회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공동체인데 왜 거기에 정치적인 것들을 갖다 껴넣어서 생명을 폄훼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폄훼당하면 나의 생명도 폄훼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지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황금으로 된 건물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런 곳이길 바라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모두가 평온한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유토피아라고 말하는데 이상향이라고 말하죠. 이상향이 뭡니까? 꿈과 같은 곳. 그 유토피아는 도달할 수 없기에 유토피아라고 말해요. 도달할 수 없으니까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그곳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리면 역사는 같은 과오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저는 제 갈 길 갈 테니까 주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렛츠고. 그러면은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예비하셨으니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그런 특이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쟁이라는 그 이후에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을 퇴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유대교들끼리만 뭉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저리 가. 안 돼. 우리 일단 우리끼리 뭉쳐야겠어. 세상에 핍박이 너무 심하다.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돼. 하면서 박해받던 시절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자기들의 교회를 나름대로 지켜가기 위해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고 어떤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던 시기이지요. 교회는 확고한 제도와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종속되게 되고
회중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알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요한 공동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 말고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인격과 인격이 교감을 나누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생동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주주의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이상향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신뢰하고 존중받는 관계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다 보니 제도화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이고 미리 체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 한 명이 변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한 명이 변하게 되면 이 나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한 명 한 명 늘어나다 보면 결국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교우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사유신도 어머니들 보면 53년에서 57년생이시죠? 제 어머니가 55년생이세요. 딱 가운데. 예. 자녀들 다 출가했고 이제 손주들 보면서 그 재롱 보면서 기쁨이 있을 때예요. 또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이제 다 40대, 50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30대 선생님들도 있으시지만 정말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갱년기에 대한 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주워 듣는 것들이 있죠. 다 그때가 오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나 없어도 다 굴러가는 것 같고 나의 삶의 존재 의미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요. 정말 여기서 가정이 화목하면 내 옆엔 남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의 아름다운 외모들이 다 이제 낡아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사경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보다 한 살 많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38살이 되셨습니다. 예. 38살에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이라고 하기에 내가 섬기는 교회조차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질투와 시기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미리 체험하는 대천 장로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위로와 사랑이 넘치며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희망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위로와 권면이 흘러 넘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들을 외면하면 큰 것만 바라보는지도 작은 것들을 외면하면서 큰 것만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한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분의 자녀가 됐으니 나 또한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렇죠? 귀한 분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귀한 분이십니다.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약한 나로 상처받아 주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여신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옆으로 눈 싹 돌리려고 하면은 제 턱을 탁 잡고 탁 잡아주세요. 그 마음으로다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경마하는 말들 보면 눈 옆에다 이렇게 딱 채워놔요. 바라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서 말들이 옆에 딱 보면은 옆으로 날아가니까 옆으로 어머니로 쫄쫄쫄 빠져서 낭떠러지로 빠지니까 옆에 이렇게 탁 막아놔요. 주님, 제가 세상의 나쁜 것들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아요. 화살을 딱 쐈는데 딱 맞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조금만 조준이 빗나가면 한 100m 날아가면 엄청나게 벌어져요. 제가 또 군대 다닐 때 저격수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수색대였어요. 지금은 내가 푸짐해갖고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수색대였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저격수 보직을 합니다. 저격수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여기서 살짝 한 2mm만 빗나가도 저 250m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벌어져서 맞아요. 시작할 때 잘 잡아야 돼요. 출발선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표적에 딱 꽂힌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화살 표적을 딱 했는데 거기서 살짝 삐뚤어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조준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니까요.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옆으로 살짝 삐뚤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 조준선을 정렬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 옆에 세상의 나쁜 것들로 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논에서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논 갈 때 소한테 딱 그 뭐라고 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쟁기를 딱 매갖고 이렇게 밭을 갈아요. 논을 갈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가려면은 앞에 있는 것만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면 돼. 아버지가 딱 출타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논이 아주 개판이 나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지나갔나? 이거 뭐야? 이러고 봤더니 아들을 불러서 내가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고 했지. 이거 논이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저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왜 뭘 보고 갔길래 이렇게 된 거야? 저 소 엉덩이만 열심히 보고 갔어요. 봐야 될 걸 봐요. 저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고 가야죠. 세상 것에 흔들려 갖고 눈앞에 있는 엉덩이만 살랑살랑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 그냥 깨작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사유신도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유신도 회원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 주시는 우리 사여신도 회원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신도 헌신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승리의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에 매인바 살아가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직분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연신도를 주님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도회 모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며 주께 기회 드립니다. 내가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힘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 바쳐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께 받으시니 바치는 날 주도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4월 셋째 주일을 맞아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오후 예배에 저희 사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여신도 회원들 하나님께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신도 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 정성껏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25 신도의 나들이가 21일 돌아오는 금요일
태안 일원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이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전하게 갔다 올수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주의 자녀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삶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여신도 회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